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성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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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해.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이 아니라 28장 보겠습니다. 28장. 물론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이 묵상을 보았으면은 거기에 27장 오늘 한다고 그랬는데 28장을 할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거짓말은 일부러 속이는 것이고 실수는 그냥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이야기가 27장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28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던 배가 파산을 당하고 어떤 섬에 오르게 됐는데 거기에 그 죄수들과 함께 그리고 그 섬의 원주민들과 함께 있는 그 모습,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 공의라는 말은 누구의 이름입니다. 공의라는 신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와우. 살인자 아니면 신, 살인자 아니면 신, 그 둘 중에 하나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인자입니까? 신입니까? 한면으로 얘기하면 살인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으니.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둘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왜 그러면은 독사의 그 물림을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상처로 인하여 죽지도 않는 것이었을까요? 전혀 상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으려면은 마가복음 16장에 봐야 됩니다. 거기 16장을 보면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들은, 그 제자들은 독사를 들어도 전혀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너무나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여서 어떤 교회들은 독사들을 갖고 노는 교회들이 있다고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28장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 해당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증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가 사도행전 전체에서 사도들에게 속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언도 하고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증명하는, 참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증표들이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진짜 믿을 만한 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도 안심을 주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에게는 안심을 주는, 몇 번씩 사도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 나에 대하여 증언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기에서도 역시 그 독사에 물렸으면서도 불구하고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사에 물린 것이 그것이 우연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독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해를 끼치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자들을, 그의 종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약속을 지금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갑니다. 사회 중심 자리 로마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며 사도 바울로 하여금 배우는, 복음 사역을 실컷 하고 있는 2년 동안 로마로 하여금 보호를 받고 그 군병들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아니죠. 그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네, 분명히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한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시기 전에는 여러분은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거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의 의무를, 여러분들의 사명을 실컷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사탄을 이기셨고 그의 모든 꾀임수를 돌려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멋있게 마무리가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절대로 주님의 복음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선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걸림돌들이 있다고 해도 그 걸림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열심을 품고 그 걸림돌들이 디딤돌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승리를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그 일상에서 주님께서 보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